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 설교학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뭐 어쨌든 설교 잘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설교라는 행위는 단순히 입술만 빌려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좋은 설교는 모든 삶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받습니다. 켄 라메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근데 이 설교 잘 듣는 법, 이게 사실은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인용하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한데요. 이 원제가 Expository Listening이라는 책인데, 이 라메이라는 분이 이 Expository Listening, 이걸 이제 그냥 설교 잘 듣는 법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이게 귀만 빌려드리는 행위는 아니다, 이게 전제가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와 이 청중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라고 정의를 하면서,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자질, 잘 설교를 온전하게 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듣는 사람도 그렇다. 그러면서 듣는 행위는 단순히 앉아서 귀를 빌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청중이 되려면 듣기 전, 들을 때, 들은 후,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나갑니다. 그러면 듣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려면 여기 이르기 전에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준비를 다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경건한 삶을 심쓴다거나, 아니면 한 주를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 그리고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그 예배에서 어쨌든 뭐 가장 많은 시간 집중해야 되는 게 설교니까, 이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려면 육체적인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지 않는 거, 일찍 자는 거, 그리고 육체도 건강한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것이 설교를 듣기 전에 청중들이 갖춰야 될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제 일찍 주무셨죠? 아주 가장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혹시 뭐 새벽 2시, 3시까지 축구 보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 다시 또 다시 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온전한 예배 말씀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듣기 전에 준비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듣는 과정.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좀 예배당에 일찍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예배도 단순한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만이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간절히 구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정말 뭐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설교자와 눈을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작은 아멘으로 응답한다거나 하는 적극적 말씀의 참여가 청중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슴에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설교를 들은 후에 우리의 태도도 리스닝, 효과적인 청중에게는 매우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적어본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방법으로든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여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는, 그러니까 뭐 가정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이제 조금 한가한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까지가 그 설교를 잘 듣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이 라메이라는 학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 듣는 청중들이실 줄로 믿고요. 또 우리 동천교회는 또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그런 청중들이니까 오늘 라메이의 이 제안, 좋은 청중이 되는 법, 설교를 잘 듣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 그 한 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 부분, 정말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떤 공동체로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시간상 읽지 않은 본문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을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건을 제3차 보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인 목적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3차 귀환의 목표였는데요. 사실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모티프고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고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담겨졌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이 돼요. 정말 기적적인 은혜였는데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 8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초대해요. 초대하는 이유는 율법책을 가져다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하는 것이 에스라를 청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율법책을 가져온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는 그런 말씀 낭독회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모여있는 청중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한 거죠. 지금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뭐 이렇게 그 장년층들에 소속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다 모였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었다 한들 그들은 문명과 그리고 어떤 신앙적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따라서 시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에스라가 시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낭독하면 중간중간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낭독되어졌던 것이 수문 앞 광장에서 되어졌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단한 이름 있는 부흥사 데려다가 유창한 말로 부흥회한 거 아닙니다.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단상 위에 서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그 말씀이 낭독될 때
이 청중들에게 임한 은혜는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말씀이 낭독될 때 되어졌던 놀라운 현상을 느헤미야서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자신들이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들으니까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보여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엉엉 우는 그런 모습을 말씀 앞에 보여주고 있는 수문 앞 광장, 이거는 넓은 광장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요. 그저 수문 앞, 그러니까 물을 길 때 사용하는 그 수문이 있는 그 통로로 사용됐던 수문이 있었던 광장에서 되어진 일이 오늘 본문이 보여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향한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더 분명히 알려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온 것이지요. 에스라는 찾아온 지도자 그룹들에게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듣고 배우는 동안 그들은 그 기간이 초막절 절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로 가보면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시기가 일곱째 달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7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는 초막절 절기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집 바깥에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이러한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광야의 모든 기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더 큰 은혜 부어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고 듣다 보니까 바로 그때가 초막절 절기의 때였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말씀을 듣다 그들이 멈춰요. 그리고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던 지도자들이 급히 백성들에게 나아가 지금은 초막절 절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초막을 짓대라고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말씀에서 지시한 바를 조차 그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시를 따라, 들려진 말씀을 따라 에스라를 통해 배운 바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잘못을 보여주시면 고치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결심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청중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만 빌려줬던, 귀만 열어놨던 그런 청중들이 아니었던 거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울며 회개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원하셨던 것을 행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때 즉각적으로 즉시 일어나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갔던 것, 오늘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즉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공동체 속에, 그런 심령들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것, 성경은 오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심령을 살리고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게 하시고 그 뜻을 좇게 하시는 거, 이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심령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학 용어 중에서 선지자 공식, 이게 prophetic formula라고 말하는데요, 이 선지자 공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공식,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창해 보이는데 어떤 학자는 이 선지자 공식을 아주 명료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다. 이게 선지자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듣고 알았죠. 그러자 즉시 그 말씀을 전했다. 이게 선지자 공식이라고 제안된 포뮬라, 일정한 폼이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들었습니다. 무겁게 여겼어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한결같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선지자 공식, 이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이라 하고 공식화 시켜놨던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은 우리 신앙의 공식 한번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게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의 공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깨달았더라, 은혜 받았더라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더라,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한 원칙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안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공식 너무 단순했어요. 말씀이 임했다, 깨달았다, 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명료한 공식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더라, 깨달았더라, 그래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유명한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멋진 시편인데요, 이게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76절 전체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 이게 8절마다 히브리 알파벳이 바뀌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시를 짓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그런 방식으로 시를 쓰는 거거든요. 176절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듣고 외우고
기억하라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다윗은 시를 썼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176절 다 외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도로 시를 이렇게 지은 거니까. 이 176편 6절 전체는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시편이 119편입니다. 그 중에서 33절부터 3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2절로 가면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10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공식처럼 분명한 신자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고백이 어때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공식인데, 이 공식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이 119편이라는 거죠. 마치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일정한 형태, 그들이 말씀이 임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마치 신자들은 이 선명한 공식처럼 그 공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그 분명하지만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식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 시편 119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전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내가 말씀을 알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결국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바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유대인 랍비 중에 마빈 토케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유대 역사를 쭉 살펴봤어요. 이 사람이 역사가인데 정말 그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팔레스틴을 그 땅을 파보면 잿빛이 아니라 핏빛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난이 한 번도 비껴가지 않았던, 지금도 저 피비린내 나는 땅, 그 땅이 팔레스틴이었거든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두각을 나타내며 살았던 이유가 뭘까? 무엇이 우리를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게 했을까 하는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 마빈 토케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냥 지킨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 안식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더라 하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인용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켰다. 우리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성수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의 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시길 바란다면 그들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주일이 그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따른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바로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보존하고 뭐 그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터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사건들 무수히 살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법궤까지 베고 나가 싸웠다가 법궤까지 빼앗기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전투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는 빼앗긴 채 오랜 세월이 흘러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비참함을 깨닫고는 여호와를 사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반긴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땅에 부으면서 이제 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종일 금식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됐고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 있었던 것을 자복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바로 미스바에 임하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나 보다, 그래서 모여있어 저리 시끄럽구나 해가지고 군사를 다 모으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자마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 왜 기도해달라, 우리 왜 기도해달라, 이거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난감해했죠. 그럴 때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사무엘은요, 자, 전쟁 준비하자, 지금이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하자.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식으로만 예배한 거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압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여 도망가는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법궤를 앞세우고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전투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됐던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가야 될 놀라운 오늘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은혜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 요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공급하시고자 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 앞에 터를 잡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면 흩어진 교회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돌아가실까요? 선명한 신자의 기준을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가슴에 담으시고 성령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떠나심으로,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살 때 그 뜻 가운데서 결국은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